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룻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퀴즈를 하나 냈었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가 곤고한 처지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과 인애와 충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정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하나는 양식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이방 여인, 하찮은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의 인격과 됨됨이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것, 이게 참 큰 헤세드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또 하나는 룻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 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 준 거죠. 이러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헤세드의 결과물로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니까 그 주운 이삭들을 가져다가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는 보통 22리터에서 요즘 용량으로 하면 23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약 보리 1.5리터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는 하루 이삭 줍기를 해서 22리터의 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지도 22리터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룻의 열심만으로는 될 수 없는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보아스의 헤세드를 경험한 룻이 오늘 18절에 보니 그 모든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어머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점심에 자신에게 먹도록 준 볶은 보리를 자신 혼자 다 먹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서 시어머니에게 드려 함께 맛있게 저녁을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운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먹고 남겨온 것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이런 룻의 모습은 어쩌면 룻의 깊은 효심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로 부지런히 일한 룻이 자신의 먹을 것 다 먹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헤세드를 어머니에게도 나누어주고 그 헤세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축복을 어머니와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룻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룻기 1장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강한 충성스러움, 그 깊은 효심이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룻은
말만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자신이 먹다 남겨온 음식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19절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룻,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없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니? 도대체 어디에서 이 보리 이삭을 주었니? 어디에서 이런 일을 했기에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해서 룻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룻의 답변은 어디서가 아니라 이것을 줍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했는데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연하게 이르게 된 밭보다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으며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그곳에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여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누구와 함께 여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자녀 생산을 위해 동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룻기에서 누구와 이 결혼에 대한 이 홀로 된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자녀가 있고 후손이 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누구와 함께하여 그 자녀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종대왕 이도, 충무공 이순신, 도산 안창호, 추양 한경직, 김연아, 이런 이름만 듣고 손흥민, 이런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의 존경과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강요하지 않아도 생기죠.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 김일성, 죄송합니다만 최땡실, 그리고 지금 안산시를 발칵 뒤엎었던 조두순, 이런 이름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죠.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그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요? 우리와 우리의 이름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군가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이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내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헤세드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미가 듣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20절에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보아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이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 보아스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답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을 사람임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렇게 그 풍성한 보리를 룻으로 하여금 거둘 수 있도록 베푼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 나오미와 룻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 자신의 남편 아비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거둔 것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은혜 헤세드가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죽은 자에게도 헤세드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 우리 풍습에서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헤세드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아비멜렉과 기럯과 말류엘에게도 헤세드가 되는 이유를 20절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죽은 자에게까지도 베풀어지는 헤세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그 혈족을 유지하게 하며 때로는 그 혈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일종의 사회 보장 장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이 고엘의 의무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고엘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여 친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했을 때 그를 대신하여 보복을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이 고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의 고엘입니다. 가난한 혈족이 땅을 잃고 방랑자가 되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주고 그 땅을 다시금 그 친족에게 돌려주므로 그 친족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의 고엘입니다.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을 때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 때로는 그 친족이
죗값이 있을 때에 죗값마저 대신 받고 희생해주는 이 사랑의 의무가 고엘에겐 있었던 거죠. 피의 고엘, 땅의 고엘, 몸의 고엘, 복수해주고 그를 가난에서 건져주고 그의 미래를, 그의 대를 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 이 고엘 제도의 근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 조건이 흡족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이들이 고엘이 될 수 없고 같은 아버지, 같은 조상을 있는 혈족이 그의 고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고엘로서 피의 고엘, 땅의 고엘, 몸의 고엘을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능력이 없다면 말만 내가 너의 고엘이 해줄게 해놓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은 고엘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고엘이 되기를 자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룻기 3장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의 고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과 혈연 관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능력 있는 유력자였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인격과 됨됨이가 넉넉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정말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가 능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들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란 이름을 듣는 순간 기업 물을 자 고엘과 연결을 시키는데 이 연결이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무엇보다도 헤세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하여 헤세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가 공고한 중에 빠져 있을 때 자발적으로 강한 자가 베푸는 사랑과 인애와 충성, 이 헤세드가 과연 보아스에게는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과연 그 헤세드를 이 두 미망인들에게 베풀까요?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이름과 룻에게 베풀어준 풍성한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면 보아스의 그 날개 품 안에 룻과 나의 인생이 보호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오늘 나오미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고엘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헤세드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더욱 중요한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고엘로서 보복을 해주고 땅의 고엘로서 그 땅을 되찾아주며 몸의 고엘로서 그의 대를 영원토록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엘 제도의 근간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보복을 베푸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고 방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땅의 고열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땅을 잃고 포로가 되어지고 특별히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려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 고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고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오미가 고엘을 통하여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와 또 대적자들에게 짓밟히고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어려운 빈 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땅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상속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참된 고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햇새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루시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큰 햇새들을 바라보며 이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루시 어머니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사실 여기까지만 지금 보아스가 한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또 한 가지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보아스의 그치지 않는 헤세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어머니, 사실 오늘 하루만 제가 보리 이삭을 이렇게 주었는데 오늘은 끝이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앞으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신의 밭에 있어서 일을 하라고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그 추수라는 것은 두 가지 추수를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보리 추수와 그리고 23절에 보면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4월 달쯤에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리보다 그 한 2주나 3주 다음에 밀 추수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나오미는 룻은 이 보아스의 보리 추수 첫날부터 그리고 한 주, 2주, 3주, 4주 정도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한 달 내내 가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정된 일터를 발견하고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다는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햇새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보리가 익어가고 밀이 익어가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향한 햇새가 어쩌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녹익어가서 아름다운 햇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는 정말로 희망에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헷세드를 바라며 그 헷세드 열매가 맺기를 바라면서 룻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가르침, 너 다른 사람에게 너를 보이지 말아라. 오직 보아스만 너를 알 수 있도록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신신당부를 하죠. 그러자 23절에 룻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룻의 아름다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보아스만 알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달 내내 보아스는 룻을 관찰하고 그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참으로 귀중한 것을, 그리고 보아스의 이전에 했던 말처럼 이 룻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더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랐던 그 보아스의 말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히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망이 되어진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 텅 빈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임재와 축복을 빌어주죠. 그러나 그 임재와 축복을 빌어주는 그 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오히려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선언했던 보아스는 룻에게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는 헷세드를 베풀어주고, 이 보아스의 일하는 일꾼들은 보아스의 명령에 순종하여 룻이 순적하게 보리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아무런 방해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는 헷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두 가난한 여인들을 향하여 많은 이들이 헷세드를 베풀어주고 헷세드를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오늘 가난하고 텅 빈 두 여인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언어의 헷세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의 헷세드가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 헷세드는 진정한 헷세드가 아니죠. 말로 베풀었던 헷세드를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헷세드로 실행되어질 때 그 헷세드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가난한 이들을 채우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만 하고 룻을 저 바깥으로 내밀었거나 룻이 풍성히 거둘 수 없도록 일꾼들에게 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풍성하게 추수꾼답게 일을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면 룻은 채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말만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헷세드를 실행할 때 이 텅 빈 두 여인은 풍성함을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헷세드를 실행하는 성도, 실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작년 2019년
붙어서 함께 우리 몇 가정이 모여서 시작을 하며 절기 헌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그런 절기가 되자. 특별히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 예물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감사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 예물이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020년도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과 사용된 것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로 피와 땀을 짜듯 그 정성을 담긴 예물을 주 앞에 드린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신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외에도 외부로부터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사랑과 그 정성을 우리 기쁨의 교회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헬세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이 코로나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헬세드를 말로만 끝나지 말고 작더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헬세드를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고아와 과부들,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파괴되고 그들의 신앙의 정절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 연말을 맞이하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진 것도 부족한데 라고 마음을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그래,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하니 우리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줘야겠다. 이런 널린 마음, 헬세드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헬세드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보아스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헬세드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기쁨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풍성한 헬세드, 그 헬세드 안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헬세드가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로만 헬세드,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분량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제공해주는 작은 예수, 작은 보아스가 되어 사랑을 실행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